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7년 흉년이라는 엄청난 그 극심한 모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생명을 보존시키셨고, 또 영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사사기의 끝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왕권 시대가 시작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심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마음에 품고 그 시대에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기도로 시작하고요, 틈틈이 기도하고요, 기도로 그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았고, 기도했기에 성공에 물들지 않았고, 기도했기에 패배의식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비전을 품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죠? 바벨론입니다. 전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라고 얘기 안 하고 바벨론이죠. 남유다 바벨론의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하냐면 성경에는 바사제국이라고 말하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이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주도로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여서 이 이방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마음에 들뜬 마음과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벅찬 마음, 그곳에서 지낸 아름다운 나날들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가난과 맞서야만 했던 상황, 주변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와 질투,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돌아왔으니 제일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룹바벨의 리더십하에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시기가 주전 586년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70년 후에 회복하리라 한 것처럼 주전 516년, 딱 70년이 지난 그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이후에 주전 458년에 한 60여 년,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기환을 합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는요,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었고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에스라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이후에 또한 에스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이,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성전 재건과 함께 그렇게 중단되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운 후에 성벽을 지어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 성벽은요,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었죠? 성벽은 우선 외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독립된 국가임을 의미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나라가 그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점령했을 때 하는 일이 뭐였냐? 성벽과 성문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지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또한 포로로 끌려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해합니다. 이 방해자들이요,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의 그 로비도 조공을 보내고 모함을 하고 상소를 해가지고요, 그 황제로 말미암아,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없도록 딱 서가 내려오게 합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성벽 재건이 멈추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이 제대로 된 그런 국가의 모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패배의식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역경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페르시아의 핵심 부인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페르시아 왕이 거하는, 그것도 그 수상궁에서 함께 거하는 자였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술 맡은 관리였습니다. 뭐 술 맡은 관리하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식사 때마다 먹는 필요한 그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은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항상 그 암살의 위험, 독살의 의혹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왕만 넘겨뜨리면 다른 세력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리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어떤 세력과도 주의닿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깨끗한 사람, 그리고 왕과 함께 그런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외모와 무예가 출중한 그런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을 자신의 옆에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호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람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유다로 먼저 귀환했던 몇 사람이 그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난인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자마자 느헤미야는 묻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으로 그 귀환한 사람들이 아주 뭐 말이 아닙니다. 아주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불타고 성문도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슬퍼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너무 슬퍼서 막 마음을 찢어가면서 울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왜냐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다 백성이고 예루살렘이 나의 고향이다,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미 2세대, 3세대 되는 인물인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이룬 자였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에서 지내는 생활이요, 힘든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부를 누렸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큰일을 겪은 사람처럼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이 모습을 가능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요, 부모님의 그 말씀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서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삶이 최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그 영적인 가치에 모든 삶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의식을, 그 민족의식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의 비극의 소식이 들렸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어떠냐,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떠냐 궁금해했었고, 또 그들의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했었던 것이죠. 마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보이는 것, 내가 계속 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장한솔 목사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야기를 나누면 그 아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처음 아빠가 됐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기가 생기니까요, 신기하게요, 원래 아기를 좋아하는데, 어린이들을 좋아하는데 아기들이 더욱 보이는 겁니다. 저기도 아기가 있었네, 여기 아기들이 왜 이렇게 천지야, 보이지 않던 아기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보이더라고요. 아기 띠가 보이고 유모차가 보이고 장난감이 보이고, 아 저건 뭐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우리 기쁨이는 언제 쓸 수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제 마음에 이런 내 아기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아기들이 보이는 거구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가 보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술 관리가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술 관리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술 관리자, 성공했구나, 하나님 나 여기에 세우려고 했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성공하니까 이 정도 복 받았으면 됐지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느헤미야는 보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각자마다 보이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린이만 보면 이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르신들을 보면 들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이 마음이 들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끓는 곳, 내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나의 성공과 내 이기심과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부를 누리게 하시고 그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크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커서일까요?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많이 나누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문제를 작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회복시키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느헤미야의 끝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보았고 기대했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TV 보면서 드라마 보고 TV쇼를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죄를요, 자신이 그렇게 그 당시 때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고 환난을 겪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가 가진 성향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죄가 가진 성향은요, 남 탓합니다. 나는 죄 하나도 없고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공동체가 문제예요.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죠. 나는 죄 없어요 말하는 게 죄의 성향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인 리더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며 또한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아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리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 모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합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고, 헛된 것에 마음 품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다 저버리고 금송아지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 말합니다. 모세는요, 그 율법을,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 죄악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라는 어마어마한, 아니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기록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아는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지워줘도 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속한 공동체를 비난만 하는 것은 영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는요, 공동체의 연약함과 죄악,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가 속한 김포 성문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품고 있었던 비전, 강렬하게 간구하는 바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는 회복을 명하실 것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주권 가운데 성취될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마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기도의 사람을, 아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품어놓사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현재 보여지는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아름답고 찬란한 건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현실을 마주하는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현실과 동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기도의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우연으로 되어졌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동행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역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자신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영적인 사람이지, 나만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내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재건을 위해서는 그 아닥사스다의 도움과 그 허락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아닥사스다를 통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도 적용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의 술 관리가 자신이었거든요. 왕에게 쉽게 나아가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간구함을 청할 수 있는 이 일,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술 관리가 된 것, 성공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우리 백성을 위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뜻, 이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중에는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기도가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